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안식처를 주시며 거룩한 주일 영혼의 양식과 심령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구속의 은혜로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악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며 세상에 썩어질 것들 쫓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알곡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양식을 멀리하고 죄의 노예,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은 분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참 자유가 되시는 주님께서 썩어질 양식으로 병들어가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존재할 때 참 자유를 누리는 이 민족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거쳐 불완전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고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지 아니하오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경제도 정치도 평화도 통일도 이룰 수 있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통일 민족 되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천하보다 귀한 주의 백성들이 지하 교회를 이루며 주님을 섬기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함께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들이 하루속히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자 권사님 감사헌금 봉투만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가족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박영자 권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좋지 않은 질병 2기가 간에 이렇게 생겨서 그동안 치료하시고 또 진료하시고 촬영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박영자 권사님이 감사해가지고 전화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촬영하고 이번 주에 진료 받았는데 원장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번에 보였던 것이 안 보인다 그랬대요. 그래서 권사님은 감사하다고 즐겁게 기쁨으로 기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번 주에 감사 예물 봉헌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네요. 보였던 것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에는 11월 달에 와라 그랬대요. 석 달 뒤에 와라 그랬다. 이거 참 좋은 소식이구나. 우리가 자만할 수는 없지만 또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좋은 기적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 또 밤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철야하시고 또 눈물 흘리시고 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또 능력으로 기적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확신하며 또 소망하며 여러분들에게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어요.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온역,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바로가 드디어 두 손 바짝 들고 항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해방시켰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고 아주 살았는데 그들을 해방시켜 놓으니까 노예 200만 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바로는 금방 후회하고 병거를 총동원하여 뒤쫓아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몇 대를 가지고 왔다고요? 600대라. 선발된 병거면 요즘에 중무장한 그 전차 정도, 탱크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10대가 배너에 보면은 마지막 그 멋진 경주를 하잖아요. 10대가 병거가 그냥 휘몰아쳐도 그 온 경기장이 들썩들썩거리고 진동을 하는데 여러분 선발된 병거가 600대가 여러분 어디 모아놓을 수도 없어요. 장관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온 들판에 벌판에 가득 채워져 끝도 보이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무엇을 또 동원했다고요? 병거를 동원하니 선발된 병거 600대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남아있는 병거들을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 위세와 위용이 참으로 거창하고 대단합니다. 감히 상상해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바로의 병거와 군대가 바짝 뒤를 쫓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 저번에 우리 장로님이 말하신 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이다. 궁지에 몰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꼼짝도 못하게 되었고 독에 갇힌 생쥐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게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며 모세에게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서 죽으려면 우리가 왜 나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나 하고 목숨이나 부지할 걸 하면서 모세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 이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하내는데 성공했는데 금방 그것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세를 공격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모세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람들과 상대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매달렸을까요?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벙어리들이 많다니까요. 누구에게 매달렸다고요? 예, 하나님께 매달렸죠. 예.
우리 유초등부회한테 물어봐도 대답 더 크게 나오겠네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별거 많이 안 물어봐요. 시험도 아닌데. 하나님께 갈 길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무엇을 들으라고요? 예, 이거 지팡이,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지팡이,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서울 사랑의 교회 갔더니 이 지팡이 하나씩 만들어지더라고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재밌기는 했는데 어떤 분이 야, 우리한테 우상을 하나씩 안겨주는구나.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응답되고 붙잡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나 하면서 또 그렇게 농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기도하라고 이 지팡이를 상징적으로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리고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그때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천사와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천사와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 중간에 막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 쪽에는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불 기둥이 있어 밤이 밝음으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쪽에 밤새도록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가로막아 버리니까, 여러분, 연막탄을 뿌려놓듯이 뿌옇게 안개 속에 헤매이듯이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헤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홍해를 건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둔 손을 바다로 내밀었더니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고, 좌우에는 물벽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사이로 난 길로 홍해를 건너기 시작하였습니다. 애굽의 군대도 뒤따라 맹렬히 추격하여 쫓아 홍해에 들어왔지만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25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다 건너자 불과 구름 기둥이 곧 사라집니다. 불과 구름 기둥 속에서 우왕좌왕하던 애국 군대도 이때를 틈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히 쫓아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다시 바다를 향하여 내어 밀 때에 물벽이 사라지고 바닷물이 다시 합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모든 병거들과 군대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물속에 수장되어 죽고 말았다라고 26절로 28절까지 기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데 15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어쩔 때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다,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침묵할 때와 나설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와 이제는 행동할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길이 없을 때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동분서주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어 이제는 길을 내고 여러분,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잠잠히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과감하게 실천해야 될 때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우왕좌왕하거나 큰소리치거나 싸우거나, 여러분,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모세처럼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오래전입니다, 독일 의사가 잠수함을 사고 잠수부를 고용해서 홍해바다 지역을 탐사했습니다. 홍해 물속을 산사시 살펴보던 중에 병거 바퀴들을 찾아내었는데, 첫 번째 그림 한번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박물관에 있는 고대 이집트, 애굽의 병거들의 그 일부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런 병거들이,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바닷물 속에 수장되었을 때는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 바닷물 속에 전부 다 수장되었다고 하니까 다 부서지고 깨져서 저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가 잠수부들을 고용하여 홍해바다 지역을 탐사하여 찾아낸 병거 바퀴들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림인데, 왼쪽에는 실제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그것을 본따서 한번 그려본, 물속에 잠겨있는 내용까지 한번 자세히 그려본 그런 내용입니다. 왼쪽의 모양은 잘 모르겠지만 잘 살펴보면 병거 바퀴 모양의 그런 모양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 바닷물 밑속에, 뻘 속에 수도 없이 많이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이 홍해 바다 속에서, 홍해 바다 그 깊은 곳에 이런 병거 바퀴가 있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온 애국 군대의 병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발견해 낸 것이죠. 또한 여러분, 약 200만 명이 바닷가에 장막을 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200만 명이 바닷가에 장막을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넓은 장소가 어디 있을까? 또 여러분, 인공위성 사진을 찾아서 지금 살펴보니까 그 장소가, 그 사진의 오른쪽 하얀 부분이 이 홍해 바닷가에 넓은 그 모래사장들이, 넓은 벌판들, 평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 새카만 부분은 무엇겠습니까? 홍해바다. 왼쪽에 그 산악지대의 모양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나온 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골짜기, 벼랑으로 떨어지는 그 가운데 골짜기의 길이 꼬불꼬불하게 보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바로 이곳이구나. 성경의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거기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꾸불꾸불한 산악 골짜기 길을 통과하여 바다를 앞두고 200만 명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장막을 치려면 저 정도 넓은 장소는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곳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인공위성으로 찍어낸 사진입니다. 예, 이것은 보니까 그 시뮬레이션 사진으로 이쪽 비하히롯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수르 광야에 도착하였다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이 그곳을 건너가는 모습을 시뮬레이션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오늘 본문 14장 2절에 있는 말씀, 또 15장에 나와 있는 수르 광야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 사진들을 통하여 상상해 볼 수 있다. 그 다른 데는 전부 다 산악이요 골짜기인데, 저곳에만 비하히롯 앞에만 큰 넓은 평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200만 명이 그곳에 장막을 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라는 것이죠. 더욱이 놀라운 것은 비하히롯 앞 홍해의 바다 밑 지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그림을 볼 수 있습니까? 홍해 바다 밑에 그 땅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 부분이 다리처럼 연결되었다라고 해서 랜드 브릿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해 바다 밑속 지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수 있는 곳은 비교적 수심이 낮고 평평하고, 나머지는 수십 수백 미터의 낭떠러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하히롯에서 건너편 수르 광야까지 이어지는 곳은 여러분, 랜드 브릿지, 다리가 마치 물속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깊지 않은 곳이었다. 그리고 그 좌우 옆으로는 상당히 깊은 물속 낭떠러지 길이었다.
이렇게 물속 지형을 이렇게 과학자들이 살펴보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런 기적적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그 모든 지형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때 바로와 그 모든 정예 부대들이 모두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그 병거가 다 물속에 잠기고 기병들이, 말 타고 쫓아온 사람들, 기병들이 물에 잠기고 모든 군사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애굽의 모든 군대가 몰살당하고 나니까 애굽에 군대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군대가 죽음으로 이집트의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하여 그때부터 타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 증거입니다.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집트가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홍해바다에서 몰살당하고 난 이후에는 군대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국력이 쇠약해지고 망해졌다. 다른 나라의 바빌론에게 나중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병거로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병거를 가지고 눈에 보기에는 정말 무섭고 위용이 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600대의 병거와 모든 병거와 기병들과 군대들이 뒤쫓아오지만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모두가 홍해바다 속에 수장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건너야 될 홍해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가 생기죠. 사고가 납니다. 병이 듭니다. 부도가 납니다. 자녀들이 큰 문제를 당합니다. 떨어집니다. 낙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너야 될 홍해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를 애굽의 병거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여러분, 애굽의 병거와 같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병거는 여러분 전차 탱크를 말합니다. 전쟁에서 탱크는 가장 힘이 있습니다. 속도가 납니다. 순발력이 있습니다. 위용이 있습니다. 거침없이 달립니다. 애국 군대는 병거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지휘관들이 타고 홍해 속으로 내달렸지만 그들은 좌우에 물벽이 다시 합쳐지게 되니까 전부 다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병거로는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이고 어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년이고 17살, 아직 어립니다. 골리앗은 창과 칼과 무기와 방패와 병거 든 무기 든 사람을 앞장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작 돌멩이 5개를 가졌을 뿐입니다. 골리앗은 잘 훈련된 군인입니다. 갑옷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다라는 겁니다. 둘이 싸웠습니다. 누가 보아도 누가 이긴다고 말할까요? 골리앗이 이긴다 말할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병거로는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지팡이로 홍해를 건널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밤중에 나가서 새벽까지 고생했습니다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을 때 피곤한 밤, 실망의 밤, 절망의 밤, 낙심의 밤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2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의 노력, 어부 전문가의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이곳저곳 쫓아다니고 빽 있는 사람 전화 걸고 돈 준비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거로 열심히 달린다고 홍해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홍해가 통과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때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력으로 해결된다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생길 때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애굽의 병거와 같은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내 생각으로도 안 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싸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는데 첫 번째 난관이 무엇입니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의 성을 점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세계에서 제일로 견고한 튼튼한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두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는 마차가 서로 교행할 정도 2차로의 그 폭을 가진 성벽을, 그 두께를 가진 성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백성들이 여기서 담대하게 용기를 얻고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그 다음의 전쟁은 아이성의 전쟁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이성, 조그마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세 발의 피와 같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는 다 가서 싸울 필요도 없고 60만 군대 중에 3,000명만 보내도 된다.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고 그냥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 들려오는 소식은 왔노라 보았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가 아니라 대패했노라 망했노라 다 죽었노라, 그 소식입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의 생각 병거로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홍해를 건너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면 실패한다, 망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조그마한 일이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아뢰고 응답받고 여러분 사인받고 결제받고 그 일을 진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헤롯은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난다고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2살 아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이 장차될 아기 왕도 죽일 수 있겠구나.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천사의 인도 따라 애굽으로 피신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홍해를 결코 건널 수가 없고 병거로는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건널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내 치밀한 계획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려면 이런 인간적인 것으로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고 컴퓨터로 여러 번 연습하고 AI한테 물어봐가지고 잘 연구해서 계획을 잘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니까 원수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못살게 굴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블레셋이 승리합니다. 엘리제 서장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복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요 기복적인 신앙생활 생각이었습니다. 삶은 거지처럼 살면서 복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들이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 전쟁하다가 블레셋에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법궤를 블레셋으로 가지고 가서 그들은 아스돗의 다곤 신당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신당에 가보니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코를 땅에 대고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다시 그 신상을 일으켜 세워놨는데 이튿날 다시 가보니 더욱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와 손목이 잘라지고 몸통만 남은 채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스돗 사람들은 독종의 재앙,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이 법궤, 이것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우리가 당한, 마을마다 당한 이 전염병의 독종 재앙이 법궤 때문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먼저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그리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그리고 무슨 소라고요? 젖나는 소 한 마리요?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여러분, 그것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재앙이 만일 하나님의 법궤 때문이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다곤 신은 무능한 신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곤 제사장들은 법궤를 돌려보내기는 돌려보내는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이런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가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법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다곤신이 무능한 것이 아니다,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기 위하여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의견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작전, 치밀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먼저 수레가 그렇습니다. 수레가 어떤 수레라고요? 새 수레, 새 수레를 사용했다. 여러분, 새 수레가 헌 수레보다 물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차가 10년 된 차보다 물론 좋겠죠. 그러나 길들여진 수레보다는 못한 수레가 새 수레다. 우리나라 속담에 먼 길을 갈 때에는 새 신발을 신지 말아라, 자기 발에 잘 맞고 부드럽게 잘 꺾여지는 그런 사용하고 있는 신발을 신어야지, 새 신발 신고 먼 길 가다 보면 발이 잘 맞지 않고 폭이 좁고 물집 생기고 고생한다, 이런 말이죠. 안 맞거나 길들여지려면 발이 부르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잘 사용하고 잘 굴러가는 사용하는 수레가 아니라 일부러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새 수레, 아직 틀이 맞지 아니하고 삐걱거리고 빡빡하고, 그래서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잘 관리가 만무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5가지 면에서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반드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소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무슨 소를요? 멍에를 메지 않은 소, 메어보지 않은 소, 한 번도 멍에를 메거나 일을 해보지 않은 그런 소입니다. 처음 멍에를 메면 무거워서 목이 아프고 막 부딪히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많은 소들 중에 일을 많이 해본, 멍에를 많이 메어본, 힘을 쓸 수 있는 소를 고른 것이 아니라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고 아직 일도 한 번도 시켜보지 않은 그런 망나니와 같은 그런 소, 거기에다가 멍에를 씌워놓으니, 아니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멍에를 씌워놓는 거예요? 아프다고요? 힘들다고요? 짜증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소입니까? 황소입니다. 암소입니다. 암소. 황소가 아니라 암소다. 암소는 황소보다 일하기에 부적합하고 먼 길을 가기에는 힘이 역부족인 그런 소가 바로 암소입니다. 정말 보내려고 했으면 힘이 센 황소를 끌어다가 놔야죠. 세 번째로는 무슨 소입니까? 젖이 나오는 소, 사람으로 말하면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막 해산, 출산 조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암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소, 새끼 낳고 이제 출산 조리하고 있는 그 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가 법궤를 끌고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치밀한 전략이었죠. 네 번째로는요, 송아지를 뒤에 둔 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성애는 정말 강렬합니다. 사람만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동물들도 그 새끼를 사랑하고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사나운 맹수에게도 막 덤벼드는 것이 그 어머니 아닙니까?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방금 난 송아지를 가두었다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송아지가 엄마 소를 찾아 음메 음메 하면서 찾아 울 때에 그 소리를 들은 어미소는 애간장이 녹습니다. 마음이 막 안절부절합니다. 엄마 소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새끼 생각이 나서 그 음성 울음소리를 듣고 되돌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송아지를 떼어놓고 어미소를 보냈습니다. 다시 되돌아오라, 멀리 가지 말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한 마리 소입니까? 두 마리 소죠. 그럼 법궤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한 마리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일부러 두 마리를
묶어놓았습니다. 빨리 가게 하려고 묶어놓았구나 생각해 보겠지만, 그러나 한 번도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하고 일도 해보지 않은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 묶여 있으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것 아닙니까? 나는 오른쪽, 너는 왼쪽. 아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큰 소리치고, 두 마리 소가 똑같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벳세메스로 곧장 향하여 가기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마리로 혹시 가버릴 수 있으니까 두 마리를 일부러 싸우라고 붙여놓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로 벳세메스로 가기란 이미 불가능한 소였다, 불가능한 수레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길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두 소가 가는 길, 곧 벳세메스로 향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올라가는 길이라. 9절에 괴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사무엘상 16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것도 짐을 들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산에 짐 들고 올라가면 죽겠죠. 내려오는 길은 쉽습니다. 그런데 두 소는 길을 올라갔다는 겁니다. 또 그 길은 낯선 길입니다. 지금까지 두 소는 자기 블레셋 그 지방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아스돗 그 지방에서만 맴돌았죠. 그런데 낯선 길을 처음 가보는 그 길, 벳세메스로 이스라엘로 가는 그 길을 그 소는 곧장 갔다라는 거죠. 자기가 늘 다니던 습관대로 그 지경에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처음 가는 길로 정확하게 벳세메스로 향한, 바로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도자가 없는 길입니다. 8절에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앞에서 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도자가 없었고 끄는 사람이 없다. 채찍질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두 마리의 소가 정확하게 벳세메스로 향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길은 먼 길이었습니다. 두 소는 옆 동네, 옆집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어김없이 갔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은 불가능한 길이었는데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들에게는 벳세메스로 가지 않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는 동쪽으로 정확하게 속력을 내어서 갔습니다. 자기 새끼들을 보기 위하여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1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봉독합시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마치 길을 익혀둔 것처럼 갔습니다. 울면서 갔습니다. 힘드니까, 목에 멍에가 매고 짐이 무거우니까, 새끼들을 떨쳐놓고 가니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울면서 갔습니다. 송아지 새끼 존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알고 갔지만 그러나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은 우리 성도들, 사명자들은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들은 충성됩니다. 충직합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은 당연히 개만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개 같은 사람 그러면 아주 칭찬입니다. 아주 칭찬. 개보다 낫다라 그러면 이건 뭐 대단한 칭찬이겠죠. 사람들은 배신하고 욕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지만 개들은 주인을 배신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보다도 못한 사람들, 사명자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소보다 못한 자들 되지 마십시오. 암소와 같은 자라도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암소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블레셋에게 내린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던 블레셋 방백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일거에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완벽한 작전, 물샐 틈 없는 작전, 치밀한 작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치밀한 계획으로도 그 인간의 병고, 애굽의 병고로는 홍해를 결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로 홍해를 건널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학개 1장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사람이 계획 잘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홍해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만 건너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팡이로 건넌 홍해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창조 이래에 젖어있던 그 땅을 마른 땅으로 일거에 바꿔버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바람이 불어야 뭐 빨래도 마르고 젖은 땅도 마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서 그 젖어있는 바다를 양쪽으로 나누어 버리고 마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한 구름기둥이 순종하였다고 19절에 말합니다. 앞으로 가던 구름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애국 군대들과 병거들을 어지럽혔습니다. 또한 22절에 물이 순종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는 물벽이 만들어져서 길 양편을 딱 막아 세웠다.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지팡이는 길을 걸을 때 짚고 다니는 막대기입니다. 여행할 때는 의지가 됩니다. 때로는 자기를 보호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는 목자였으므로 목자의 지팡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신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무엇을 손에 잡았다고 말씀합니까? 이 지팡이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팡이라는 말은 의지하다, 신뢰하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사령관 하나님의 지휘봉이었다. 총사령관 군대 장관의 지휘봉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 전역했을 때 우리 지휘관이 이 지휘봉, 자신의 지휘봉을 군종장교 목사님에게 꼭 드리고 싶다고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받아온 것을 오늘 처음 여러분들 앞에 써먹을 기회가 이제 지휘관들이 이것으로 뾰족하잖아요. 잘못한 사람들에게 병사들은 배를 콕콕 찌르고 뭐 이런 것으로 쓰는 그런 용도도 되기도 하고 뭐 전진하고 외치기도 하는데 항상 이거 손에 탁 짚고 지휘관 다니는데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의 능력의 지휘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의 길을 내었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무리바에서 반석 쳐서 물을 내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결국은 승리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에는 다 같이 봉독할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반석으로 가난 우리의 심령을 만족케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로막혀 있는 홍해와 같은 걸림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홍해의 길을 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마귀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길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걸림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